앞선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환난과 흑암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과 흑암의 고통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를 구별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지닌 이 남은 자들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따르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이 남은 자들과 나머지 백성들의 두 무리의 차이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삶은 다릅니다. 다른 권위 아래에 있고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삶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그가 보내실 아이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의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남은 자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구약의 시대, 이사야의 때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어떠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약속하였는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 누리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더 완전하게 완성될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자들로서 다른 이들과 다른 삶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는 메시아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앞서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밤이 지나가고 아침에 먼동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악한 길을 따르는 자는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앞선 8장 22절에서 그들에게 고통의 흑암밖에 없다.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어두운 뿐이고 그 가운데로 쫓겨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이 어둠 가운데 계속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에게는 어둠과 고난의 길 너머로 비치는 빛이 보일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의 흑암을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과거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납달리 땅, 갈릴리 바다 서쪽을 지나서 북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스불론 땅은 납달리의 서쪽과 남서쪽으로 갈릴리 바다와 지중해 중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가장 먼저 점령당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강제로 메소포타미아로 이주를 당했습니다. 그 땅에는 새로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정착했습니다. 이 땅들이 요단 동편 길르앗과 함께 아수르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패배하여서 빼앗긴 수치의 땅, 어둠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다시 영화롭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해변길, 그리고 요단 저쪽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면서 여기에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을 막연한 먼 미래에 언젠가 일어날 그런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9장을 보면 이 말씀들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인데 그것을 마치 이미 일어난 과거의 확실한 일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확정된 과거에 지나간 역사로 기록되어 버린 그 일처럼 미래의 일들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행하신 일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언제인지 모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22절에서 그토록 무서운 흑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그 흑암이 없어질 이들에게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2절부터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암이 없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백성들은 깊게 드리운 흑암을 몰아내는 큰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 안으로부터 그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빛이 비쳐서 그들의 눈이 떠지게 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길을 헤매면서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위험한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아무 소망 없이 주저앉아 있던 이들에게 빛이 비칠 것입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빛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은 그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구원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를 사울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나의 어둠을 몰아내시는 등불이셨다 말했습니다. 그가 쫓겨다니던 시간은 어둠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몰아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소멸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죄와 고통으로 상징되는 이 어둠으로 캄캄합니다. 무지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완전히 짙은 안개가 드리운 것처럼, 빽빽한 구름에 갇힌 것처럼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가운데 어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 흑암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영원히 거두지 않고 거기다가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지는 최종 결과가 아닙니다. 욥이 잠깐 어둠 중에 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끝은 환한 빛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어둠은 목적을 가지고 일정 기간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잠시간의 어둠은 백성으로 하여금 내 안에는 빛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합니다. 내가 그대로 내버려져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 빛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주어지는 그 빛, 그 밝은 길을 마음속에 바라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은 훗날의 빛을 위한 것입니다.
잠깐의 멸시받음과 낮아짐이 훗날의 영화로움과 높아짐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둠을 통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수치,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 땅의 주인이 자신들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받은 이 땅을 지켜낼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잠시 소작하는 농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참 빛이신 메시아 주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둠을 몰아내 주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도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빛인 것을 연결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세상을 비추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지금 고통의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면서 그들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질서를 잡으시고 그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머무는 자가 아니요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진 그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을 바란다고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고통과 흑암과 죄악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여전히 깊고 막막하고 무엇 하나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빛을 받은 우리에게 걸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잠시 어둠의 시간을 지나는 것처럼 내 인생에 보일지라도 그것은 훗날의 높아짐을 위함이고 나에게 더 큰 빛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9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비치는 빛으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심으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창성하게 됩니다. 7장에서 우리는 인구수가 급격하게 감소해서 황무지가 되었던 나라, 산업이 다 무너지고 조그만 가축들을 키우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불쌍한 나라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인구가 늘어나고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줄어들고 사는 이들이 없어지는 것 하나님의 저주지만 반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이들 늘어나고 번성하는 창세기에 약속됐던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 남은 자들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이 기쁨이 두 가지 비유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추수하는 즐거움입니다. 농부가 작물을 심었을 때부터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추수의 즐거움입니다. 씨를 심을 때부터 그것을 수확하기까지 날마다 정성을 들이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가라지를 뽑아 걸러내면서 정성을 들인 모든 시간이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추수의 즐거움입니다. 다음은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서로 군인들이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이미 이기고 난 후니까 어떤 위험도 없습니다. 그저 즐겁게 내가 수고한 만큼 그 전쟁의 전리품들을 마음껏 나눠가는 그 풍요로운 기쁨, 즐거움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이 추수의 즐거움과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은 서로 매우 상반된 것입니다. 수확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인간 사이의 전쟁이라는 역사적인 그런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상반되는 두 즐거움에 이 날의 즐거움을 비유하고 있는 것은 온갖 종류의 기쁨, 그리고 가장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을 보여주고자 사용된 표현입니다. 동시에 이 수확 그리고 전쟁의 승리에서 전리품을 나눈다는 개념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확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셔야 하고, 햇빛도 다 울타리로 지켜주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도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강함과 약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즐거움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에 임해서 어둠을 몰아내시는 날에 남은 자들이 어떤 즐거움을 노래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처럼 기뻐하는 이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은 이 일을 확신케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4절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를 떠올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 그리고 압제하는 자와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이것들은 애굽을 연상시키는 표현들입니다. 출애굽기에 여러 번 사용되면서 애굽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태를 묘사했습니다. 이 말들은 그들이 노예되었던 압제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으로 풀려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마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의 날은 지금 사사시대 기드온의 때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또한 앞서 언급되었던 납달리와 스불론을 해방시켰던 사람입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했던 인물이 기드온이기 때문에 이 기드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300명으로 수만 명의 미디안 군인들을 물리쳤습니다. 기드온이 명장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권적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강력한 군사력에 저항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 뒤에 애굽의 병거들이 몰려오고 있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저 불평하고 원망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미디안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사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셔서 불가능한 전쟁의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핑계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를 거기로 몰아 넣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빛으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과거에 기드온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 능력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과 기드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보여줍니다. 내 힘으로 인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과 압제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어질 자유에 대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은 출애굽의 때처럼 그의 백성들을 노예되었던 곳에서 해방시키시고 원수들의 압제를 미디안을 깨뜨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수르의 황제들은 자기들이 포로로 삼은 민족들에게 아주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무거운 멍에를, 노역을, 큰 세금을 부과했는지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잔혹한 악인의 멍에를 꺾으실 것입니다. 아수르보다 더욱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채찍과 막대기를 부러뜨리시고 대신 쉽고 가벼운 멍에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이 해방, 그것을 굳이 영적인 영역으로만 한정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의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해방시키셨을 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의 물리적인 압제, 고통으로부터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불쌍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질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양한 수많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서 구원해 내주시는 분, 우리가 그분을 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메시아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죽음 이후에만 해방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멍에와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하실 수 있는 분임을, 그리고 거기서 참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방,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잠깐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사야 9장 5절 말씀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하나님께서는 압제의 바탕이 되는 전쟁을 끝내실 것입니다. 전쟁이 종식되게 하실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이 일을 행하셔서 압제를 끝내실 것입니다. 군인들의 신발과 겉옷이 불에 태워집니다. 앞으로 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사라질 것입니다. 앞선 이사야 2장 4절에서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더 이상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수학의 즐거움을 더 누리기 위해 농기구를 만듭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예언이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군복이 없어진다는 것은 무기도 없어진다는 말이고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군인들도 없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메시아께서는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압제당함과 폭력과 모든 고통을 메시아께서 끝내실 것입니다. 힘없이 어둠 속에서 멍에를 쥐고 서로를 지배하고 고통 가운데 부리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께서 그 멍에를 부수실 것입니다. 매인 것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 이후에만 해방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놀라운 구원 사역, 어둠의 빛을 비추고 압제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전쟁을 그치게 하고 참 자유를 행하시는, 세우시는 분입니다. 본문에 그분을 설명하기 위한 호칭이 4가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호칭들은 동일하게 그분의 궁극적인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이시되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 두 단어는 그분이 기묘하신 모사라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의 처음 부분에서 사람의 지혜가 어리석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많은 지식과 경험과 기술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영적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지혜, 그것은 사람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장차 오시는 분은 이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지혜입니다. 사람에게서 날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메시아는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갖추고 계십니다. 그 지혜, 약함 속에 힘이 있고 굴복 속에 승리가 있고 죽음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아는 참된 지혜입니다. 사람은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사용된 호칭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 기보르입니다. 이 호칭은 군사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그분이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임을,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겐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능력도 있습니다. 힘도 가지신 분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우리를 압제에서 해방하시는 강한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호칭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치 아버지와 같이 그분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영존한다라는 표현은 여호와 이외에는 사용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아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왔던 영원한 왕, 다윗의 약속에 따라서 오실 그 영원히 그들을 지키고 인도할 그 왕이 바로 메시아 이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을 언제까지나 지키고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올바르게 지켜주시는 왕이 오십니다. 언제까지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호칭은 평강의 왕입니다. 이 평강의 왕이라는 표현이 마지막에 온 것은 이것이 그만큼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의 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평화의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들과 화목합니다. 깨어졌던 그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평화, 샬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이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저주를 받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고통 중에 살다가 끝은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법과 도덕과 사람의 지혜로 평화를 추구해 왔지만
인류의 역사는 그것이 모두 실패하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헛된 시도에 지나지 않음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께서 오셔야만 이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지혜와 능력과 그 영원함이 있어야만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7절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한 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참되신 신성을 가진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우리에게 짐작해 합니다. 그분은 영원한 왕, 마지막 왕, 왕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 왕권은 조금도 축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커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평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왕좌와 그 나라에 군림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너의 집이 너의 보좌가 영원하리라 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보여줍니다. 메시아는 그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정의와 공의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폭력과 강압으로 전쟁으로 인간의 무기로 이런 일을 행하시지 않고 대신 의로움으로 그의 원수를 꺾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열심은 질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악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질투와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이 일을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너무나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경쟁자도 허용하지 않는 사랑, 배신에 대해서 진노하고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정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것을 사랑하고 어둠에게 눈을 잠시 한눈에 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질투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끝내 그 자리 가운데 세워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이 뜻과 계획,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우리의 대적들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메시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미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사망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해방시키신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되새기길 원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가 서로 화목케 하셨으니 우리가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배울 그날까지 그분의 모든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비록 지금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참빛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분을 똑똑히 바라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큰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